손잡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쑥스럽지요, 그렇죠? 그냥 방송을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추리들이 장식을 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축하하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괜히 쑥스러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주눅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 가족이 되는 길은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 가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수분이 잘 건조돼야만이 소금의 맛을, 본연의 맛을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금이 오랜 시간이 되면 소금이 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달다, 단맛을 낸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빛도 마찬가지지요. 빛 본연은 빛을 나타내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찌든 때, 그것이 1년, 2년, 몇 년이 덮고 있으면 잘 벗겨지지도 않고 그 빛은 어둠에 갇히고 말아요. 마치 우리의 영적 삶은 그렇다고 했어요. 뭔가 내 마음의 육신에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벗어 던져야만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작 하늘 가족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유의할 것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하늘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의 유의할 점은 뭐냐? 하늘을 삶과 분리시켜서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자기 중심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그러니 옳으니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구원파가 한국 교회들을, 한국을 오대양 사건 이후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 한 저명한 신학자가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전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한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긴 설명을 해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학자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는 그에 따른 삶의 실천이 등한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내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 삶에
때문에 진작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삶으로, 삶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구원의 다른 표현을 삶의 실천과 분리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소유하는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와는 무관하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의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 삶에 믿음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시대에 가서는요, 심지어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그러나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제정하고 있는 의식 그리고 제도에 관한 것이지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도덕적인 법이에요. 도덕법입니다. 그 법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과 제도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폐기되었음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도들이나 장로들과 온 교회는 하나의 결론에 도출하는데 그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세의 의식이나 제도에 관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얽매는 것이고 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임을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도덕법이라는 것은 결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의식과 제도의 법과는 달리 이 법은 사람의 마음속,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영원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본문을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도덕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굳세게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의미, 그 중요성을 내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태초에부터 창조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도 주어졌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등장하면 율법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옳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복음이 와도 율법은 결코 없어지거나 폐하거나 율법의 존속을 위해서 복음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자, 서론적인 말씀인데 참 딱딱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끝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늘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껍데기만, 모양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회하는데 교회 나가니까 몇 년 되니까 권사 집 사주고 집을 사주는 건가, 집사 하여튼 권사 주고 장로로 피택받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겉모습만 목사고, 겉모습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본연의 맛을 나타내지 못하니까는 짓밟히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잠깐 들렸어요. 잠시 한 인사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오늘 2부 예배는 통통 비었어요. 난 알아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결혼식장 같은 데는 세상에 모이면 그렇게 발 디뎌놓을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정확한 사람들이 오고, 신분이 분명하고, 그리고 거처가 분명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만 감염이 된 사람이 나오면 난리법석에 난리법석. 왜 그럴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결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요, 분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주면 괜찮은데 어쩌자고 거짓말을 해요. 아시죠?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를 갔다 온 이후에 또 확산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방역의 수칙은 외국에 갔다 공항에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음성 판결을 날 때까지 집에 있든 호텔에 거하든 자기가 자가격리할 곳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방역 택시나 방역 버스를 타고 그가 거하려고 하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서는 자가격리를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수칙을 어기고 지인이 간 승용차를 타고 함께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양성으로 나와서 그분의 행적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말했으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가 딱 오니까 뭐라 했어요? 방역 택시를 타고 왔다고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위기가 오면 나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해. 인간이에요.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사람이 모면하려고. 사람이 그때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이 머리가 얼마나 컴퓨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 차차차 그래서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술을 음주운전하려고 술 먹고 운전하려고 동생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면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죄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만 평가를 해. 사람이 살인한 죄와 지나가다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먹은 죄는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사람 살인죄 얼마나? 빵은.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죽인 건 큰 죄고 빵을 훔쳐먹은 것은, 도둑질한 것은 짱발장의 얘기가 나오니까는, 인권적인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건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스스로가 타협을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십시오. 합리화시키지 말자.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불리하면 거침없이 우리는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율법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율법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구를 완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거룩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 요구를 완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도요, 예수님 밖에 나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난 2주간 동안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한 교회마다, 그것도요, 인천의 숭의감인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십자가만 보이더니 나중에는 기자들이요, 아예 숭의교회 앞에 건너편에 가서 찍어서 다 보여요.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했으면 그래도 덜, 왜 누가 거짓말을 해? 목사가 거짓말. 입장을 바꾸면 목사는 거짓말 하나요? 우리도 다 해요. 다는 아니죠. 혹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분리를 시키면은 사람은 다 율법 아래 매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얘기하면서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요? 복음을 내세워서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말하면서 삶은 그 믿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무거운 것과 가볍고 많고 적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나누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해 보니까는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현인이에요. 지도자에 배운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까지 드린 사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은요, 그 시대 상황에 보편적인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죄가 관용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 큰 죄로 생각하고 남의 집 거를 훔쳐먹은 그 사람은 그냥 에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남의 이 세상을 간음하면은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시대가 이런데 라고 하는 그런 시대, 보편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용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 간음, 도색한 일도 없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 금식의 의미는 모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시대. 10계명을 받았을 때 월요일날 10일, 그래서 월요일날 금식을 해요. 목요일날 금식을 해요. 뭐냐면 다시 10계명을 이제 다시 2번째 받는 그 사건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우리 놀라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11조를요 사소한 것까지 드려요. 우리 지금 11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 이 말이 뭐냐면 1원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 그들의 의의는 훨씬 엄격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 중에는 이 의의를 위선적으로 지키는 이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신실하게 지키는데 이런 의의 실천에 엄격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롭다고,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고 확신한 거예요. 자신의 의의는. 주님은 그런데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너희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가족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삶에 보다, 그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 간대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볼까요? 우리들은 그들보다 나은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처절한 투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등의 불의를 취하고 삽니까? 매주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제사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들보다 나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나요? 공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사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그들보다 나은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주의 성찬을 참여할 때 정성을 다해서 참석하고요, 11조와 구제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보다 나은가요? 과연 그들처럼 수입과 전 재산의 10의 5조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는 그보다 나은가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은총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으냐는 말이에요. 어디 하나 나을 거 하나 없어요. 못하면 못했지요. 주님은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는 그들의 의보다 나고 또 더 나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이지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는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었지 전체적이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먹는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제4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범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잘 조화시켜서 엄수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 내적 변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죄 외면하지요. 죄의 잎사귀 외면합니다. 죄의 열매를 떨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뿌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근데 시간이 가면 다시 죄의 뿌리가 근원이 잘라지지 않으니까는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 잎이 피고 열매에 죄의 열매가 또다시 돌아와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첫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겉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주이고 이웃사랑하고 청결한 마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근원적이고 내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미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지. 힘에 미치는 대로 기도하고 힘에 미치는 대로 금식하고 성전에 참여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입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돌보며 갇힌 자를 위로하는 일. 모든 계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삶이 되고요,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직분 받았다고 해서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와서 내가 주일에 1시간 예배 와서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졌다 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가도 밖을 나가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맛있다, 세상 사람들이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너는 빛이
빛이 되는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에 가든지 좀 누굴 만나면 목사님이시죠?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아유 저 사기꾼 것 같네. 그런다면 얼마나 비통해요. 장로님들이 어디 가시면 어쩐지 장로님 같으셨어. 아멘이지요. 말에 마음속에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그냥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거기다 가감할 필요 없어요. 소금의 본연의 맛은 그냥 짠맛이잖아요. 짠맛이 본연의 그 맛이 딴 것이 가미되지 않으면 그래서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맛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번호 축복하십시다. 맛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염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수분이 빠지고 잘 건조되어져서 빛이 되어지라고 해서 너는 빛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요 그대로 조명이 그대로 빛의 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먼지가 앉고 기름때가 묻고 나면 그 빛이 어두워져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무언가 씌워지고 있는 덮어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알면 매일 닦아야지. 정기적으로 닦아야지. 그러면 그 빛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에이 그냥 놔두고 그래. 그러니까 그 찌든 때가 1년이면 수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두려운 것은 목사가 자꾸만 고정화되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냥 습관화되고 그러면요 생명이 없어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빛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 가십시다. 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냥 소금이 되면 돼요. 요즘 서준이가 저희 집에 와 있어. 그 엄마가 아마 좀 몸이 저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줘도요 누구 찾아요? 엄마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아주 빵긋해가 웃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 엄마 찾아. 이놈의 새끼가 아무 소용없어요. 유튜브를 보여주고요. 뭘 안다고 이것도 손으로 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문자. 그래 엄마의 사랑이면 되지. 엄마의 사랑이면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면 돼. 그 사랑이면 회복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아무리 아우성치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삶으로, 삶이 믿음으로. 아멘이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마다 진정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면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그것이 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